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오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삼하는 심장을 헤아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셨으니 저희로 더욱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반년이 지나가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정손 들어 주의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주신 것, 그 중에 열 하나는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점을 드린 손길, 여러 가지 감사의 점으로 감사임을 드린 손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성경을 드리며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구제물 드리며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 장기 발전임을 드리며 구제를 양성하게 하여 장하게 물드린 손길들, 인터넷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손길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42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명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배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업상 거래를 할 때에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섣불리 했다가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상대방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에 인색한 상황에서는 사업상 거래를 할 때 너무 일찍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버리면 그 말의 의미가 마치 자신이 상대방에게 큰 호의를 입었음을 인정하거나 진행 중인 거래가 자신에게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시하는 불리한 조건들도 모두 수용할 의향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거래를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 때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일찍 하지 않으려고 팽팽한 기싸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감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을 생각해 볼 때 단년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출도 심동치 않은데 직장에서도 애쓴 수고에 비해 돌아오는 연봉이나 처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처럼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만한데 감사 표현이 매우 인색합니다. 오늘날에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예전에 비하여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나병균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들이 개발되어서 우리 주변에 나병 환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인데다가 나병균에 감염되면 신경이 마비시켜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며 얼굴에 코나 귀 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이 썩어 없어지는 매우 심각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면 다른 가족들에게도 감염되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동네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산속이나 깊은 동굴, 사막의 움막 속에서 죽지 못해서 사는 심정으로 또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대체로 이방인과 같은 마을에서 서로 이웃하면서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나병에 걸리면 나병 환자로서 똑같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유대인 나병 환자든 이방인 나병 환자든 출신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들에게는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인 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또 코나 귀, 손과 발의 신체 기관에 고름이 생기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서 신체 장기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끔찍한 천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험준한 산악지대를 거쳐서 이들이 살고 있던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작심하고 이들의 비참한 인생 속으로 친히 들어가 주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마을에 구경 나왔다가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한 그들은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앞을 못 보던 소경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마음속에 혹시나 예수님이 자신의 천연 같은 이 나병도 고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결규례상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면 돌팔매질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다가가지는 못하고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멀찍이 떨어져서 13절에서처럼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은 예수님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외치지 않고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비참한 형편과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였던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확인하고 동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올바르게 간청하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께서 이들을 돌이켜보신 다음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가족들이 사는 마을에서 떠나서 지내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가족들이 사는 마을로 돌아오려면 먼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재 역할을 맡은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완전히 고침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레위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환자의 몸과 피부를 자세히 검진해서 만일에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항구가 나았으면 정결함을 받는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준비합니다. 새 하나를 흐르는 머리의 질그릇 안에서 잡고 또 다른 산은 산채로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작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이 사라진 환자에게 7우려 정하다 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에 풀어 놓아줍니다. 정결함을 받는 환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말끔하게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정결 규례 과정을 거치고
제사장이 이 환자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어야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고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4개의 정결교례를 염두에 두시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가서 보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을 고쳐주는 존재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제사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던 나병 환자들은 궁금증이 치밀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한편으로는 의심과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병으로서 가는 자신의 손이나 팔, 다리, 얼굴 등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과 귀를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능력 그대로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던 육신의 지옥의 가장자리로 끌어당기던 나병이 모두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직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고름 냄새가 나고 썩어 문드러진 몸에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새살이 돋아나고 이전의 건강한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대부분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정결규례를 이행하고 남은 절차를 밟아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갖춘 사연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의 생각은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단지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만 하셨는데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나았으니 과연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제사장의 정결규례는 유대사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결규례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 나병 환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4개의 나병 환자의 정결규례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나병 환자가 저절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런 기적을 실제로 일어났다고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고쳐주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자기한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분이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17절에서 예수님은 10사람이 전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왜 다른 9은 어디로 가버리고 너만 혼자 감사로 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병보다 더 악독한 우리의 내면의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와 살을 흘리시고 찢겨 주셨습니다. 그 주님 덕분에 우리는 주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주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생명이 태어나서 오늘도 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루를 살고 또 2022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 단 한순간도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없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올 한 해도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받았고 무한히 소중한 새 생명을 공급받았고 또 지금도 그 무엇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늘 새롭게 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생활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해를 볼 것 같지만 비록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먼저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면 그 감사의 고백이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으로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US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모스는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에는 감사일기를 매일 또는 매주일 쓰도록 하고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그냥 아무 사건이나 적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험 한 달 후에 두 그룹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 중에 4분의 3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 등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도 뇌 화학 구조나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바뀐다고 합니다. 감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심리 기저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앵무새처럼 감사를 고백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숨은 능력을 일반 계시의 지혜로 찾아내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앵무새처럼 감사를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주변 환경이 절망적이고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고 내가 얻은 소출과 결실이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 능력과 힘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열매 맺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보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주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함께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란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맥주 감사의 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